오늘은 일독서의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일독서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 인류 창조 이후에 이것보다 귀중한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의 결말,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예요. 크리에이터, 갓, 올마이티 갓의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그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찬들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 그 원대한 계획이 구세사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실현되는 순간에 대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한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 인간의 모든 역사, 성경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일독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우주와 세상, 지구의 그 긴 역사 있죠. 이 광대한 우주. 아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죠.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달려도 그 우주의 끝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몇 억 배의 속도로 몇 조에 해당하는 시간을 달려도 우주의 경계에 닿을까 말까 하는데 그 우주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 누가 누굴 낳고 인간의 모든 역사, 이 거대한 역사가 종착역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최후의 심판, 인류의 종말,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든,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역사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 거대한 거예요. 인간이 왜 왔나?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가? 지구는 왜 있나? 우리는 왜 존재하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왜 사나? 이거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을 얻지 못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완전한 행복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환희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한 일들, 행복한 사건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지는 순간인지 몰라요. 남들은 지구의 종말이다, 인류의 종말이다, 최후의 심판이다 하면서 두려워할지 몰라도 참되게 믿는 이들에게는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또 남들 고통스럽게 병 속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하는데 주여 어서 오셔서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주여 어서 오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외치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합한 것보다 모든 축복과 잘 되고 뭐 그 다 합한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이들의 현실에서.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뭐냐? 내가 만든 인간들을 완전한 행복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며 그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인간이 왜 있느냐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이 왜 계신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영광 올리는 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인데 그게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경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문 밖에 다 남아 있을 자들, 그건 누구냐? 흉측한 자하고 더러운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를 가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요 정도는 지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문 밖에 남아있을 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앞날은 너무나 심각하게 두려운 상황이 그들에겐 벌어집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목숨을 던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꺼내려고 할 정도로 심각하고 두려운 고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었고 모든 생명을 다 만들었고 시간도 만드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아름다운 것 진리 다 만드신 분이 인간에게 오셔서 목숨을 던질 정도로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앞날이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나는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첫째로 개들이 다 문 밖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개들. 믿는다고 하면서 죄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자들이죠. 자기는 신자라고 하면서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위선 떨고 나가서는 온갖 죄를 다 짓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고 더 부려먹고 더 사기를 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복받기는커녕 나중에는 아주 심한 징계와 영원한 멸망, 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선자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술쟁이입니다. 점치는 거, 점쟁이, 마술쟁이,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점쟁이가 아는 게 없어요. 점쟁이가 마지막에 잘 사는 거 보신 적 별로 없죠, 그죠?
그렇게 잘 맞추면 지 앞날이나 맞출 것이지. 하나님은 점치는 시간에 그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점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 시간에 그 정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마술하는 자와 점치는 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과 5장 11절과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마술 부리고 점치는 자 죽여버려라고. 잡신을 끌어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란 건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돈 벌라고 나오는 거예요. 돈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기 출세, 자기가 벌 돈, 자기 인생의 성공,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위에 놓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은 다 문 밖에 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 돼지는요 때려도 맞아도 이 길로 가라 그래도 그 길로 안 가고 절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힘도 되게 돼지처럼 세요, 돼지들이. 심지어 유튜브 보면 돼지하고 곰하고 싸우는데 돼지가 이겨요. 그것도 집돼지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놈이 이제 돼지인데 돼지도 그냥 도살장에 아주 잘 따라가는 돼지들이 있어요. 아주 고분고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놈이 잘 따라가는 이유는 그 앞에 콩을 이렇게 조금씩 흘려주면 그거 먹느라고 도살장까지도 쏙 가가지고는 맛있는 이제 베이컨 삼겹살로 바뀌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콩 같은 것들 세상에 돈이다, 출세다, 성공이다. 그것에 그냥 눈 멀어가지고 쫓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가장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바랬던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위에다 다른 것을 놓고 사는 이에게는 결국 돼지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자, 부부의 범위를 벗어나서 남성과 이성이 성을 남용하면 음행하는 자도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살인자, 남을 죽이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살도 살인이에요. 살인에는 남을 죽이는 거와 자기를 죽이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도 못 들어가고 거짓말. 로마서 1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입니다. 이 거짓말은 살인이나 간음 뭐 이런 것처럼 중대한 죄입니다. 남이 꾸며놓은 말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오늘 그리고 22장의 18절에서 19절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든지 뭐 빼지 말라고 그냥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뭘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걷다 재난을 더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빼면 그 사람이 받을 복에서 그만큼 떼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뭘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단 중에요. 우상숭배 이단 중에 보면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우쭐해 가지고 많은 이단들 보면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인간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그 어떤 목회자들 보면 지가 뭐 신인 것 마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그냥 오래 살지 못해서 죽을 인간에 불과한 것이 마치 지가 신인 것 마냥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거를 그 경배를 받는 꼬라지를 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집에서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아 기억하라. 네가 아무리 지금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이 순간에도 너희 창자는 썩어가는 냄새를 피우며 썩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인간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은 피조물답게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겁나는 말씀이었고, 지금부터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진실하게 믿고 겸손하게 믿을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이며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찬란하며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인데 믿는 신자들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21장 3절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적, 말할 수 없는 신비의 아름다운 모든 축복,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된 사랑과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건요, 모든 구도자들, 진리를 탐구하던 진리가 무엇인가 탐구하던 자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고 싶고 늙지 않고 싶고 병들지 않고 싶어서 또 참된 진리가 뭔지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근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철학자나 구도자가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피조물은요, 언제 평안하냐? 창조주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평안합니다. 마치 아기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랑 있을 때 제일 평안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계속 울면서 엄마를 찾아요.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셔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데 21장에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더 울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오로지 기뻐하고 여기서는 영원토록 행복해라는 겁니다. 이 고통받던 인간에게 더 이상은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애곡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8절부터는 그 새로운 모습이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순금과 온갖 보석으로 그냥 전 본 적도 없는 온갖 보석 이름이 나왔는데 그걸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순금을 등에 지고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길가에 까는 골재, 아스팔트 포장용 도로 그 재료를 들고 그렇게 고생하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도로를 그거 금으로 깔기 때문에 그 순금 정도는 그냥 도로 까는 골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21장 18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비싸고 화려한 것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의 보석으로 모든 게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이나 재물에 욕심 불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세상에서 마음껏 그 재물과 돈을 좋은 일에, 하나님 일에, 남을 돕는 일에 모두 쓰시는, 아낌없이 쓰시는 신앙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 생명나무는 모든 민족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계속 건강을 얻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못 가도록 천사가 그냥 불칼을 들고 지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대로 인간이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정반대예요. 창세기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게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게 나온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22장 3절에 저도 저주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으니까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고 기쁨만 존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그리고 필요함도 없고 영원한 안식과 그 쉼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꼭 가야만 할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다 놓쳐도 되지만 천국 가는 것만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로 7절에 승리하는 자가 가질 거라고. 승리하는 자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역경에서도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모든 신자들이 죄를 져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배신하였어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실수를 또 했습니다. 절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또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 혼자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계속 분마다 초마다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비록 한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를 배신하였어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상황에 수제자가 배신을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좋으심을 믿고 베드로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의 수장이 된 거예요. 비록 배신을 했지만 용서받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쪽에 있던 그 죄수, 같이 죽어가던 죄수, 사형당할 죄인이라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 그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에서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네가 나와 낙원을 거닐리라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승리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비록 자기가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좋으심, 예수님의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고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의 피가 안에 흐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으라 그러십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희망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나는 안 돼 하는 한계에 묶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주시려는데 그걸 걷어차는 게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와 은사를 다 받을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굉장히 낮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뭐 다윗도 왕이 되었죠. 뭐 한국 역사에도 그렇죠. 미국 역사에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굉장히 비참하고 실패하고 가난한 그런 처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되고 왕이 됩니까? 주님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한결 만들지 말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자기 삶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축복이 후손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병의 치유이든 풍요한 삶이건 위대한 사람이 되든 무엇이든지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천국에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이제 승리하는 자, 두 번째는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루마리를 깨끗이 빤 자들은 누구냐?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생활이 똑같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생활, 사랑의 생활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도,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도 또 두루마기를 빤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신자라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발은 매일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 발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목욕했다고 해도 발이 더러운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매일 씻고 죄를 멀리하며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빤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선행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시는데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선행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죽음 이후에는 세상에서 죽는 과정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편하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난 죽어도 좋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의 과정만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봐 죽음의 과정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죽음 후에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고통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후에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던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의 죽음 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 두려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목숨을 던지신 겁니다. 동시에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수정과 같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오직 사랑과 따뜻함과 평안만이 있는 그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밝고 찬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천사가 천사장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착 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은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대상이 되어서 그 축복받은 곳에 있으면서 내가 산자 이 땅에 있으며 하고 감격할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그것을 간절히 믿고 아멘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 복이 영원히 그리고 그 고백이 영원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